되새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제목이 뭐였죠? 감사와 해석.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세요라고 할 때 그 감사하고 안 하고는 조건과 환경과 여건, 이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가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1번은 성경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체험에서 얻어지는 것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그와 같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 정말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조건이, 이와 같은 환경이 꼭 감사의 그와 같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감사는 뭐다라고 이야기해서 감사는 뭐다? 첫 번째 해석이다. 두 번째는 선택이다. 세 번째는 내 책임이다. 네 번째는 순종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훈련이다. 또는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사는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뭐였죠?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었으니까 오늘은 저게 사실 제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제거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해석하십시오. 왜 목사는 저 현수막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설적으로 우리 승리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가 왜 저 현수막을 띄지 않았을까요?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감사하라고, 기억하게 하려고. 자, 저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실 분? 또 다르게 해석하실 분? 왜 저거? 이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삶 속에서. 물론 이제 비슷하지만 사실은 저는 저걸 이제 떼지 않은 이유는 제가 감사는 뭐다 그랬어요?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죠. 내 의지는 별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 의지를 꺾고 훈련이기 때문에 함으로 말미암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내 실력을 믿음 있는 것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난주에 맥주 감사 헌금을 안 하신 분은 오늘도 하시고, 오늘도 안 하신 분은 다음 주까지 하십시오. 이번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요구한 적 없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신 분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액수가 크고 작은 건 절대 따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을 하는데, 맥주 감사 헌금하는데 10,000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이 시험 들으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5,000원만 하십시오. 내가 시험 들지 않을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유익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라고 한다 하니까 감당도 못하면서 몽땅 해놓고 시험 들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 들지 않을 액수. 10,000원 가지고 나는 시험 든다. 그러면 5,000원 하시고, 나는 5,000원도 시험 든다. 그러면 3,000원. 3,000원도 시험 든다. 그러면 500원 하란 말이에요. 제가 하라는 것은 지금 뭘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훈련.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훈련시켰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는 가르쳐야 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제거해달라다가 하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감사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야기하고자 싶은 거예요. 왜? 총체적인 제목이 감사와 해석이니까. 그리고 아까 읽었던 민수기 13장 30절, 31절이 있어요. 30절, 31절이 있어요. 30절은 누가 한 얘기냐면, 여러분 반드시 설교 끝나고 이번 주에 가서 민수기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 30절은 누가 한 소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 한 지금 소리예요. 그리고 31절은 같이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밑에는 10명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2명과 10명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예요. 그들이 본 것은 똑같아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이 가나안에 본 것은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여건을 보았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해석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그런 얘기예요. 올라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무슨 약속?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약속하셨다.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올라가면 뭐 한다?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승리한다. 이긴다. 이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우리는 이긴다. 그러면서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성경은 이제 바뀌어서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이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똑같이 본 사실을 어떻게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락 자손 후손들인데 거인들이야. 거인들 다 크다는 얘기죠. 거인들 등치가 막 그냥 그게 거인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이 불과하다. 여러분 사람 앞에 메뚜기 힘쓸 수 있나요? 한 손만 해도 잡아버리니까 이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봤자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인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얘기예요. 진다. 우리는 가봤자 패배한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들은 똑같은 걸 보았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명은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당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실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사회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 다가온 어떤 일을 있습니다.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똑같은 그와 같은 환경과 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하는 것처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오늘 말씀을 하게 되면 또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13장 19절과 마태복음 13장 23절 13장 19절은 길가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은 좋은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길가에는 열매가 없다고 나오고 좋은 땅에는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좋은 땅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서는 열매가 없었고 좋은 땅에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나쁜 밭이니까 뭐 당연히 열매가 차이가 있겠죠 라고 말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쁜 땅이라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열매가 없었나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경에 제가 빨리 딱 밑줄 딱 그어놓은 게 있잖아요. 뭐예요?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깨달음의 차이, 깨달음의 차이. 무슨 차이?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 깨달음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이 깨달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헛수고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가는 데는 반드시 오늘에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만약 깨달음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열매 없이 가는 것이고 또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열매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냥 헛된 시간만 보낸 거예요. 죄송하지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여러분 신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즐겁고 행복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있고 없고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왜 됐을까요? 제가 목사가 왜 됐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깨달음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사명에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쪽에서 놀다가 진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뭔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고, 어쨌든 그런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바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꿨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깨달음 때문에 나의 인생이 진로가 바뀌었어요. 저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어요. 만약 깨달음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군대 생활하고 있다가 아마 전역을 했을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랬다는 얘기죠. 그냥 계속 군대 생활하면서 있다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전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소명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 때문에 바로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냐, 의미 있는 시간이었냐, 정말 보람되고 나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이 얼마나 있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뭐하고 듣고 그럽니다. 너희가 듣고 복음을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깨달은 날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언제부터? 깨달은 날로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결실하는 자 이렇게 나와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중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은 그 날부터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나의 열매가 자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열매를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하니까 여러분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잠깐 병원에 입원한 적이 계셨거든요. 근데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그때에 권사님 그 마음속에 어떤 게 떠오르냐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신 줄 저는 믿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 내가 비록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그 염려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그게 나의 힘이 됐고 그게 나의 새 능력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이 있으면 내 안에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열매, 그것이 점점 자라가서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아파서 고통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이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있었던 것이 그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우리 박순희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어. 근데 말씀 보는 가운데 생각이 나고 떠오른 게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나를 위로하고 하니까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 박순희 선생님은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고 망각할 것은 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와 같은 것들을 망각을 자꾸 기억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좋았던 것, 나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 그와 같은 것이 결국은 나의 전에 나빴던 것을 지배하니까 내가 근심도 사라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결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정말 큰 열매, 어떤 때는 100배, 어떤 때는 60배, 어떤 때는 30배의 결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움,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을 누가 주느냐는 얘기죠. 이 깨달음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합니다. 이 깨달음의 역사를 누가 하냐면 바로 성령께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언제 깨닫게 한다고요? 언제 깨닫게 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등 이럴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을 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뭘 자주 해야 되겠는가? 결론.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해나면 이렇게 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말씀에 있는 곳에는 꼭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나의 삶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또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너희들이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죠? 지키어 인내하며 결실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이 맞나요? 틀리나요? 지킨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내가 결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가? 그렇게 맞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하겠죠. 틀리니까 말을 하겠죠. 틀립니다. 그러면 지키다고 한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지키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지키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성경 새 번역에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굳게 뭐하여 간직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굳게 간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간직하라. 너희가 설교를 읽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켜. 빼앗기지 않도록 너는 잘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가지 않도록 너는 잘 그걸 간직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전에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그걸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있도록 지키라고 말해요. 지키라. 그걸 빼앗겨 버리면 너희도 헛속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걸 바로 잘 보호하지 않으면 빼앗겨 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간직해라는 얘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간직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면 열매가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해요. 우리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온 그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열매를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닫는 그 깨달음을 잘 간직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이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 없어요. 생각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내가 깨달음을 다시 또 생각해보고 이게 서로 생각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듣고 식사 시간에는요 오늘 장로님 말씀이 어땠어요? 권사님 말씀이 어땠어요? 이렇게 서로 묻고 대화하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전 예배 딱 끝나고 가서 식사 시간 가면요. 식사 시간에 이런 말씀은 없고 다 무슨 말씀? 세상적인 이야기.
기가 따갑도록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은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 이미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서로 대화하면서 차 한잔 마실 때 집사님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저는 이런 것이 와닿았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래야 그것이 오래 간직할 수 있는데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었고 듣고 잘 간직하라고 했는데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간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어떤 깨달음이 그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간직했던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굳게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열심히 오늘 뭘 가르쳤는데 그걸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본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잖아. 내가 생각한다, 연습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을 만들어야 어느 순간에 시험지에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착착착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냥 바라만 있는 거예요. 바라만 있으면 열매도 없는 거고 당연히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거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감사는 해석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해석. 그리고 훈련입니다. 훈련 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반복적으로 우리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아무리 피아노를 치고 싶다 할지라도 저 피아노 치고 싶어요. 사실은 치고 싶어요. 결국 뭘 못했느냐? 연습을 못한 거예요. 훈련을 못한 거예요. 못 쳐요. 생각뿐이지 못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음이 없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잘 간직해서 어떤 순간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